오늘은 애굽에 거하는 선민에 대한 경고 예언, 애굽에 거하는 선민에 대한 경고 예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고 내일 이제 이어서 이 44장 끝까지는 이제 두 번째, 말씀이 길어서 이렇게 반 나눠서 오늘 경고 예언 첫 번째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유다의 남은 백성들, 유다에 그대로 있으면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바벨론 왕이 무섭다고 이제 애굽으로 전부 내려갔습니다. 이민을 간 거고 피난을 간 겁니다. 애굽의 이 다바네스라고 하는 도시, 바로의 왕궁이 있는 그 도시로 그들이 집단 이민을 가서 거기 정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곳에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 아니고 경고의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보면 너무너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고집불통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 고집을 꺾고 다시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좋은 도시에 딱 도착을 하고 보니까 오히려 거기가 더 마음에 들고 편안하고 모든 게 다 좋은데 왜 돌아가냐 하고 예레미야 말을 이제 끝까지 거역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 예언대로 곧 쳐들어와서 애굽을 쑥대밭 만들고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까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걸 모르잖아요. 앞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런데 오늘만 쳐다보고 내일도 좋을 거야. 오늘을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하나님은 미래를 기준으로 오늘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맞겠어요?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43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애굽을 침략할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주셨어요. 지금 애굽이 평안해 보이고 유다 백성들이 애굽에 가니까 신천지에 도착한 것 같잖아요. 지금 더구나 애굽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 나일강의 하류에 세워진 도시, 바로의 궁이 있는 그곳으로 가니까 뭐 양식도 풍부하고 도시의 문화가 발달돼 있고, 말하자면 미국의 뉴욕으로 이민 간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확 바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예언하냐면 그곳으로 바벨론 왕이 침략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예언하시는데 뭐라고 예언하시느냐. 예레미야 보고 너는 큰 돌멩이 여러 개를 가지고 그 다바네스의 그 성 축대로 가라. 성을 잘 쌓아놓은 그 한쪽 축대 끝에 성문 옆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대 밑에다가 이 돌을 파서 숨겨놓으래요. 하나님은 가끔 엉뚱한 걸 예언하셔요. 그게 뭐냐면 말하자면 퍼포먼스 그 예언이에요. 퍼포먼스 예언. 앞으로 요 상황이 벌어진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올 건데 이 애굽의 이 성을 쌓은 축대로 쌓은 성 위에다가 새로운 돌로 축대를 쌓아서 이 애굽은 싹 무너뜨리고 그 위에 바벨론의 큰 장막을 쌓을 거다, 질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애굽이 너희들 눈에 보기에는 굉장한 성, 튼튼해서 아무리 적이 공격해도 끄떡없을 것 같은 성으로 보이지만 아니다. 얼마 안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바벨론은 그 밖으로
더 크고 더 강한 축대를 세워서 애굽의 그 도시를 무너뜨리고 그 위에 바벨론의 장막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건 감히 사람들이 상상을 못 하잖아요. 뭐 예루살렘 성은 안 그랬어요? 다윗이 세운 그 예루살렘 성, 난공불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뜨리고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그들이 이제 새로운 도시 애굽으로 가서 다바네스에 정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 새로운 축대 쌓고 그들의 장막을 그 위에 세울 거야. 이거 사람은 모르잖아요. 하나님 미래를 다 내다보시니까 역사가 그렇게 진행된다는 걸 보시고 미리 얘기한 거예요. 선민을 거기서 구원하려고. 거기 있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보내서 그 성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그 애굽 땅을 치고 사람을 죽이고 포로를 삼고 그 다음에 애굽 신당을 불지르고 벳세메스의 석상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사탄에게 속아서 사람들이 가짜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애굽의 성에 가짜 신들을 파괴해 버릴 것이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엉뚱한 악한 문명을 만들고 자기들의 세계가 뭐 영원히 갈 것처럼 알고 있어도 아니다. 내가 심판자를 바벨론을 글로 보내면 그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 땅을 치고 그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남은 포로를 끌고 가고 그러고 나면 그 남아있는 덩그러니 남아있는 신상들 석상들 내가 다 불지르고 깨뜨려 버릴 거다. 이게 과거의 전쟁은 그래요. 강대국끼리 싸워서 이기는 쪽이 그 적의 모든 걸 다 깡그리 버리는 거예요. 신과 신의 전쟁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진 신들까지도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바벨론을 잠시 써서 애굽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래서 유다가 무너진 후에 얼마 안 가서 그 다음 애굽이 마지막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두 번째 44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4절에는 애굽에 거하는 선민에 대한 경고를 주셨어요. 이제 애굽이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그럼 선민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애굽에 거하는 선민에 대한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미 애굽에 여러 곳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믹돌이라는 곳에, 다바네스라는 곳에, 노비라는 곳에, 바드로스라는 곳에 이미 여러 지방에 유대인들이 퍼져 있는 거예요. 살기 좋다고 소문이 났는지 계속 밀려 들어와 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애굽의 여러 도시에 다 정착했어요. 그랬는데 그 선민들이 지은 죄 한번 기억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상기시켜요. 과거를 상기시켜요. 너희들이 왜 여기 와서 사냐? 너희들의 본토 땅이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사냐? 너희들의 죄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행한 모든 우상숭배 그리고 악행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를 계속 보냈음에도 너희들이 끝까지 거역했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내가 멸망시켰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 왔지 않냐. 그런데 애굽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이렇게 믹돌, 다바네스, 노, 바드로스 이런 도시로 전부 이민 와서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똑같은 짓 하고 있다. 애굽의 신을 또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더니 애굽에 오니까 또 애굽의 신을 또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이 악행이 또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로 흩어서 저주와 수치거리와 조롱을 당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애굽으로만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더 세계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까지 겸손치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 너희를 향해서 환난과 또 너희를 끊어버려서 남은 자를 전부 처단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도 지금 부족한데 애굽에 와서 오히려 더 큰 형벌을 당할 거라고 지금 애굽에 거하고 있는 선민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전쟁터로 도망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거기서 살아나겠어요. 우선은 여기가 너무 좋다. 애굽 신들 보니까 막 빨리 저들에게 복준 그 신에게 우리도 빌어서 복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신나게 정착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결국 전에 당했던 그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을 받고 다시 유다 땅으로는 절대 못 돌아온다. 거기서 지금 도망치는 자만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거기에 묻혀버린 자들은 못 돌아온다. 유다 땅으로는 결코 못 돌아온다. 빨리 깨닫고 도망치는 자만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돔 땅도 하루아침에 유황불이 쏟아졌잖아요.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막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자기 조카가 살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50명 의인이 있는데도 멸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45인,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더 이상 양심상 그 이상 얘기를 못하고 끝났어요.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망했는데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가 너무나 딱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런데도 사위들은 오히려 조롱을 하고 아내도 그 성에 대한 미련 때문에 돌아봐서 죽고 결국은 롯하고 그 손으로 양손으로 끌고 간 두 딸만 세 사람만 살아났죠. 애굽으로 지금 살고자 내려갔는데 너희들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도망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소돔 성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과거의 죄와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기서도 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 44장 15절부터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민들의 뻔뻔한 대답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선민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아주 뻔뻔한 대답을 해요. 뭐라고?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는 네 말을 듣지 않겠다. 지금 유다에서도 그러더니 애굽에 와서도 또 예레미야 또 배척합니다. 이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계속 하늘 여왕을 분향하고 우리는 전제로 그를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 그때 오히려 우리는 먹을 것이 풍부했고 복을 받았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었는데 그 후에 하늘 여왕을 섬기는 일을 끊고 나서부터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환난에 빠지고 굶주리고 칼과 기근에 이렇게 망했다. 그러니 이제 애굽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다시 하늘 여왕을 섬겨야 옛날처럼 복 받지 않겠냐? 참 생각이 굳어진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미래를 예언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유다에서 바벨론 쳐들어와서 당했는데 애굽 가서 또 바벨론 여기 올 거라니까 안 믿어요. 하늘 여왕 그 우상을 잘 섬길 때가 오히려 복 받고 잘 살았는데 지금 이 꼴이 뭐냐? 다시 하늘 여왕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이 바로 그런 우상 천지거든요. 또 하늘 여왕을 이제 본격적으로 섬기겠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목적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신을 믿는 것도 정말 신을 경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이 누군가 찾아서
거기다가 복채내고 더 많은 복 받겠다는 거, 이 목적밖에 없어요. 사람의 영혼 몸이 몸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오늘 내가 만족하고 즐겁고 막 쾌락이 넘치고,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어떻게 썩든 말든 그거는 상관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거, 그냥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좋은 음식 먹고 싶고, 좋은 유희를 즐기고 싶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좋은 집 살려고 야단이고, 좋은 차를 살려고 야단이고, 좋은 음식 찾아서 돌아다니라고 야단이고, 뭐 새로운 거, 내게 쾌락이 느껴지는 거 있으면 막 그거에 집중하느라 야단이잖아요. 돈 벌으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를 누리기 위해서 돈 벌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우상이 뭐예요? 자기 욕망이 우상인 거예요. 이 욕망만 빼버리면 사람이 제정신이 나는데, 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욕망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돈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채우려고 그렇게 집중하고, 그게 조금 채워진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명예로 돌아가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를 스스로 높이려고 그러고, 나를 알아주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좀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야단해요. 그럼 조금 더 올라가면 그걸로 부족해야죠. 남을 좀 지배해야 돼. 내가 다스려야 돼. 내가 끌고 내 마음대로 한번 좀 휘둘러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이 세 가지 욕망이에요. 이거를 끊지 못하면 결국은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 사람들이 평생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지금 애굽으로 간 유다도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가 우상 섬겨서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그거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었냐.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잠깐 잘 먹고 잘 살려다가 영혼이 망한다는 거지.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이 육안으로만 보이는 세상만 추구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가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몇십 년 삽니까? 얻어봐야 뭘 얼마나 얻어요. 사실상 아무리 노력해도 별로 얻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 허황한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실제 그렇게 애를 썼다고 해서 그만큼 벌거나 그만큼 누리지도 못하면서 마음으로만 신기루를 쌓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났는데 그 다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그 하나를 뒤집어서 생각할 줄을 몰라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곳에서 그들이 육을 이기고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진리로 거듭나고 성화되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사람만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이 뭐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명예를 조금 더 얻어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변화돼서 정말 영원한 거룩한 생명을 누리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똑바로 믿고 똑바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